지난주하고 이번 주 말씀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가 있어요. 서신서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이 서신서를 받는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잠깐 함께 나누었지만 왜 그 사람들에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리고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율법과 제사 제도를 초월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멜기세덱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탁월하십니다.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그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위대한 인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보다도 예수님은 더 탁월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린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는, 이 사람들은 예전에 다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하고 제사 제도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율법에 기록된 규례들, 윤례들, 종교 의식들, 특히 제사,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들은 율법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들은 제사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거 없이 살 수 없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전해주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율법, 제사 제도를 버렸어요. 옛것으로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 것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옛 언약은 이제 버리고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공동체가 어떤 삶의 정황에 처해 있게 되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심한 박해와 환난을 받게 돼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에, 곤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공동체,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내가 전해주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이전의 것, 율법과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제사 제도, 그것을 다 버렸는데,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는데, 과연 내가 버린 그것들이, 내가 버린 그러한 행동들이 옳았는가? 야, 이거 예수 믿은 다음에 뭐 심한 박해만 있고 환난만 있지.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았는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갓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초신자가 나왔어요. 생짜배기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요, 아직 우리와 같은 믿음이 없어요. 뭘 보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더라. 근데 그 축복이 우리가 아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자식이 잘 되고, 이 땅에서 내가 물질적인 걱정 없고 내가 건강하게 잘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전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생짜배기들은. 죄송합니다, 오늘 또 생짜배기라고 해서 생짜배기들 오셨나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결심하고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은 6개월 안에 뭔가를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동안 내가 아팠던 질병도 6개월 안에 다 나아야 돼요. 아니, 어쩌면 3개월을 작정하고 나오는지도 몰라요. 아니, 당장 그러고 나오는지도 몰라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눈으로 봤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당신 예전에는 교회고 뭐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그러더만 요즘은 왜 이렇게 교회 가? 오늘은 가지 마. 남편이 막 더 핍박하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 교회 가면 밥을 줘, 떡을 줘, 당신 아픈 몸 누가 낫게 해? 미쳤냐고 하면서 막 남편이 더 핍박을 하는 거예요.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내가 교회 나가는 거 잘 결정한 건가? 내가 예수 믿는 거 잘 결정한 건가? 그렇게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나바처럼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를 되게 했던 바나바처럼 잘 섬기고 잘 다가가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하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잘하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대화도 해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제발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해야 돼요. 아직 어린아기입니다. 아직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합니다. 주님, 이 성도님을 어린아이 대하듯 하나님 제발 조금 이유식을 먹을 때까지만이라도 주님, 이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런 공동체를 향해서 이미 그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이미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들 흔들리지 말라. 너희들 의심하지 말라. 너희들 옛 언약을 버린 거 잘했다. 새로운 언약이진 예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라 하고 이들을 막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요. 때로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6장에서 본 것처럼 막 협박 같은 경고성도예요. 너희들이 한번 하늘의 빛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었는데,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 그 다음에 돼지가 씻은 몸을 가지고 저 구정물로 돌아가면은 그거 안 된다. 너희들 타락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저 천국에 가지 못한다. 막 협박성 강한 경고를 하면서까지라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어져요. 계속해서 오늘도 이어지는데, 먼저 뭐라고 하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직분, 율법에 의해서 혈통적 제사장 직분을 맡는 그 제사장들, 그 제사 제도로 인해서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 행위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뿐이다. 만약에 여러분 이 레위 계통의 율법에 의한 혈통적 제사장 직분,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사람이 온전케 될 수 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다른 제사장,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온전할 수 없어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을 또 비교하면서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7장에서는 온통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지파의 족보를 가지고 태어나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의 족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죠? 유다 지파의 족보를 가지고 태어나요. 요셉, 유다 지파, 베들레헴, 다윗, 그 유다 지파에 속하는 거예요. 전혀 제사장하고는 상관없는 그 지파에 예수님은 속해요. 율법에 명시된 혈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결코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름으로 세워지는 제사장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에요. 이것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이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죠. 좀 어려운 말로 저기는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았으나 여기는 율법의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은 죽을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다.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었다.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섭리를 따라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1명이에요, 2명이에요, 3명이에요, 4명이에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도 당번을 정해요. 당번을 정해서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은 이번 주에 어디를 담당하고 어디를 담당하고 그렇게 해요. 수요가 많다고요. 왜 그렇게 수요가 많아요? 이들은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죽는 사람을 대신하려면은 또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그 자녀들 중에서 어린 아이들, 율법에 명시된 그 나이가 되면 이 아이들은 제사장 수업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오래전부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서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생명을 다해요. 죽어요. 그 사람의 뒤를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몇 명이에요? 예수님은 몇 분이에요? 잘 모르면 제 손가락 보세요. 또 이것을 봐야 되는데 또 이걸 보고 4명이요 하시는 분은 없겠죠.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오직 한 분. 근데 한국의 이단들은 많아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는 예수가 몇 명이나 있대요? 많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누구에게 대신 맡기지 않아요. 누가 대신하지 않아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오직 한 분이에요. 한 분. 믿습니까? 아멘. 만약에 예수님 여러분이라면요, 예수님도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더 좋은 소망, 새 언약, 더 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이렇게 딱 비치고 있어요. 그림자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태양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태양이 저 멀리서 비추니까. 근데 태양이 나한테 쭉 가까이 오면은요, 그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죠. 그럼 그런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전에 있던 계명은 이제 뭐예요? 연약하고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설교를 읽고,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뭐 필요 없네 이제,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옛 계명, 구약의 율법 자체가 연약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연약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율법이 무익하다는 의미도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 무익한 의미였다가 아니라, 율법으로는 그 사람의 깊은 내면, 그것까지 정결케 할 수 없다. 그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이 저 속 깊은 곳까지 온전히 정결케 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계속해서 이야기죠. 뭘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래요. 근데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율법에 의해서 혈통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율법에 딱 정해졌어요. 누구누구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율법에 이미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적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의 의미, 그 역할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은 율법에 의해서 혈통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 뭐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도저히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여기저기 책을 찾아봤어요. 이게 뭐냐면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맹세의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맹세의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된다. 그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맹세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맹세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데, 이 제사장 직분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축복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 맹세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약속하신 그 말씀의 보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보증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보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사고와 관련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생각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그들의 사고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 그것은 이미 이루신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이 그 말씀 자체 안에 있다, 그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비교하는 거죠. 그냥 율법에 의한 제사장들은 그냥 태어났어요. 내가 아론 자손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냥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에 의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부름받았을 때, 그 다음에 조카 롯을 분리시켰은 다음에, 그 다음에 롯을 구출하고 구출 전쟁 다음에, 뭐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3-4번을 말씀하세요. 아까 히브리인들의 믿음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 말씀은 말씀 자체가 아니고 그 말씀은 이미 그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목사님, 이거 끄세요. 이거 주일날 켜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앞에 조명등, 끄세요. 저게 고장나가지고 지금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데,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보증을 주세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3번 4번 말씀하셨으면 됐어요. 그걸로 됐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다른 보증을 주셨어요. 그게 뭐였죠? 우리 기억나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손을 잡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아마 우리 예배 마치는 그 시간쯤 될지 모르겠네요. 손을 딱 붙잡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서 뭘 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별들을 바라보라. 반짝반짝. 아마 오늘 저녁에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으면 별들이 반짝반짝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별들을 세어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 셀 수가 없어요. 밤하늘에 빛나는 셀 수 없는 무별,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의 보증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죠? 그 당시 국가와 국가 간에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행하는 예식이 있었어요. 그게 언약식이라고 그랬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운데 딱 잘라가지고 쪼개놓고 그 중앙으로 언약의 당사자 2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앙으로 누구만 걸어가요? 타는 횃불 하나님만이 걸어가세요. 이 언약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증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으로 끝나면 되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의 보증자다, 그렇게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원한 보증자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라는 그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냐, 어떤 모습이 그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의 모습이냐, 그게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단번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또 잡고 짐승을 또 잡고 새로운 짐승을 또 잡고, 그래서 맨날 속죄 제물일 때,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명을 단번에 영원히 제물로 드렸어요. 더 좋은 제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반드시 드리고 대속죄일 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뭐예요? 자기 부족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2번 죽지 않아요. 한 번은 예수님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고, 한 번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고, 그러시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기는 죄가 없으세요.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부활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약점을 가진 레위계통의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으로 영원히 온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공동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최초의 수신자인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옛 언약보다 훨씬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최초로 읽는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에요. 너희들에게 합당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아, 다시 돌아가지 마라.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잘 결단했다. 너희들 옛것을 버린 거 잘했다. 돌아가지 말라. 미련을 갖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어떠한 환난과 박해가 오도 흔들리지 말라. 예수는 이런 분이다.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셨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예수를 붙들라.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제가요 7장까지 이렇게 쭉 설교를 준비하면서 히브리서는요 온통 예수예요. 예수. 그죠? 1장부터 예수였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한 원고를 쭉 봤더니 온통 예수예요. 모세보다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다 예수를 바라보자. 쭉 온전히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제가 한번 이 히브리서 하면서 중간에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낙심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온통 예수로 물들어라 그 말이에요. 온통 예수만 바라보는. 그러면 여러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 좁은 길,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 주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을 지키며 이 길을 같이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